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인간의 불행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불행이 아니에요. 궁극의 행복으로 나아가는 과정이고 징검다리일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불행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 불행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자녀를 때리는 게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지만 아이를 때리는 것이 그 아이를 결국은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듯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채찍을 드시는 이유, 가정이나 기업이나 직장 생활이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인생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도 하나님께로 안 돌아가. 하나님을 안 찾아. 그러면 좀 무서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인을 보내도 안 하면 이제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은 조기 귀환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불러가시는 거예요. 이제 그만 됐어. 넌 더 죄 짓지 말고 이제 와. 조기 귀환이에요.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이 불러요. 그만. 됐어. 여기까지. 넌 인생을 내가 줬는데 이제 여기까지. 자, 두 번째는 직업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강의 시작하기 전에 여전도 회장님 한번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봉사부장님. 네. 마이크 좀 주십시오. 네, 드시고 가세요. 천천히. 바쁘지 않습니다. 아니 땡땡 치시는 분들 있는 것 같네. 강의 듣다 말고. 네네.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오래간만에 이렇게 수양회를 통하여 전 교인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눈에 보는 것을 통하여 평안하기를 동하는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그 성리를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며 또한 성령 강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행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시고 앞으로도 어떠한 미래가 우리에게 펼쳐질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단결력과 하나님과 사랑함으로 앞으로도 믿음을 지키며 교회를 잘 섬기고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연합하는 성장로교회가 되어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참 지혜를 주시고 인생의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깊은 의미를 잘 깨달아 알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거 보면 돼요? 네. 청교도 가정의 다복한 모습입니다. 얼마나 경건해, 얼마나 아름다워 보여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만 보세요, 이제.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직업의 의미입니다. 자, 성경의 직업, 노동의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한번 누가 찾아보세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누가 찾아서 큰 소리 읽어주십시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읽으세요, 크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각각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됩니다. 하와는 어떤 벌을 받죠? 네.
살이 찢어지는 아픔 속에서 이 아이를 해산해야 되는 이제 이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이고, 남자들은요 종신토록 일을 해야 됩니다. 이마에 땀이 나도록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면 그냥 전부 다 대박이 나느냐? 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엉겅퀴와 가시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직업이나 노동의 정의는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일 자체가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형벌이라는 거예요. 형벌. 참 성경이 가족도 우리에게 처음에 좋은 이미지를 주지 않고 일에 대한 것도 우리에게 아주 긍정의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라, 일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어기고 약속을 깨트리고 이 아름다운 에덴에서 너희가 평생토록 여기서 이 모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모든 걸 먹으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 너희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배반이 노동이라고 하는 고통을 너희에게 준 것이다. 이걸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업이라고 하는 그 일 자체가 이제 긍정적인 이미지도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수단이 되는 이것도 있지만, 이제 기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동이나 직업, 일에 대한 기원은 죄에 대한 징벌이다. 그래서 육신적, 정신적 피로를 이 땅에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맛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제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의도식하는 거, 무의도식하는 거, 또 불로소득, 절대로 성경적인 그 직업이 아니에요. 그 이윤 추구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식을 한다든지, 혹은 그 복권을 산다든지, 혹은 뭐 사행성, 한탕주의에 연결된 이런 방식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금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불로소득이나 무의도식을 절대로 먹고 노는 거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아요. 그거는 인간이 살아가는 올바른 방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 직업 자체가 원초적으로 하나님의 징벌의 의미이기 때문에, 흙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난다는 것은 그 일을 더 힘들게 할 만한 환경과 상황들이 직업을 통해, 직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펼쳐진다. 그러니까 직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거기에 대한 보상도 있지만, 생계를 유지시키는 하나님의 선미적 차원도 있지만, 일단은 고난은 불가피한 것이다. 정신적 스트레스, 육체적인 피로 피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그리스도인의 직업과 직장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천적으로 주신 것이 있고 후천적으로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주신 게 뭘까요? 우리의 이제 우리의 그 지능이나 지성이 더 강점을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가서 이과, 문과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또 예체능도 나눠지고, 하나님이 선천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의 개념으로서의 선천적으로 받은 것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개발해야 되는 것과 함께 후천적인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개발해서 뭔가를 일을 하려면 육신도 건강해야 되니까 밥도 잘 먹어야 되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재능을 주셨지만 열심히 공부를 안 하면 말짱 헛겨. 웃지도 않으시네. 말짱 헛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다는 걸 파악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학창 시절에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공부를.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는 수단으로서의 학창 시절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초, 중, 고, 대학까지. 그런데 이제 그 전에 하나님은 저에게 머리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저한테 자꾸 공부하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한테 머리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이제 분들 계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서울대학교를 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상하신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지성과 의지와 또 감정을 개발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하게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에게 저는 이런 말씀, 최선을 다해 보셨습니까? 머리를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최선을 다해 보셨습니까? 게임 안 하고 그 머리 가지고 다른 데 안 쓰시고 한번 내가 학창시절에 미친 듯이 공부해 보셨습니까?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게으르고 나태하고 다른 거에 빠져가지고 공부 제대로 안 해놓고 머리를 안 주셨다? 이제 그런 말들은 이제 초란 변명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학창 시절에는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가 뭔지를 발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안 가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어떤 것을 발견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대학을 못 갈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밟아야 될 그 모든 과정을 성실하게 밟음으로써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루려고 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그가 그런 모든 과정을 성실히 밟으면 하나님의 분명하신 인도와 지도를 받으면서 그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직업적 소명에 안착할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안 해놓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야, 이런 변명하지 말라는 거죠.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면서 그것이 직업적 소명과 반드시 연결된다고 믿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고 가게 하고 마침내 그것을 얻게 하신다,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노력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요행수를 통해서 그에게 좋은 직업과 직장을 주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요행수를 바라면서. 그러니까 다시 공부를 얘기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선택의 범위가 넓어지잖아요. 또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사회에 나갔을 때 선택의 범위가 지극히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를 원하는 것과 나의 능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 많지 않은데 어떡할 거예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학생이 이제 거의 없으니까 이제 이 사항은 넘어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선천적 재능과 후천적 능력을 연마해야 되고, 이제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분야에 대한 관심, 열정, 이것에 대한 내적, 외적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을 불러일으켜요. 그것이 이제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님을 통해서나 혹은 주변에 그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너 참 그거 잘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내적, 외적, 내가 생각할 때도 내가 이거는 너무너무 이 일 하는 게 즐겁고 재밌고 여기에 관심사가 높다라는 걸 내가 느끼는 거죠. 예를 들면 나는 요리다. 밤새도록 요리를 해도 너무너무 이게 재밌고 즐거워요. 재밌고 즐거워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중에 뭘 해야 될까요? 즐거워하는 것과 잘하는 것 중에 뭘 해야 될까요? 즐거워하는 것과 잘하는 것 중에 뭘 해야 될까요? 즐거워하는 거요. 왜요? 그렇게 착각하시는 거죠. 자, 제가 백댄서를 하고 싶어요. 백댄서를 하면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이제 백댄서가 되려고 갔는데 연락에 쳤는데 땡이야. 왜? 나보다 훨씬 잘하는 놈이 있어요. 그럼 나는 즐거워서 열심히 내가 즐겁다고 했는데 아무도 나를 인정 안 해줘요. 저 사람 왜 왔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잘하는 사람이 뽑히고 즐거워하는 나는 집에 가,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게 함정이에요. 우리는 즐기는 거를 해 평생, 이게 그럴듯하게 들리잖아요. 요즘에 즐겨 인생은 즐기는 거야.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굉장히 무책임한 말입니다. 즐기라 그래서 했는데 그거를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잘하지도 못해. 지 혼자 즐겨, 미친놈처럼. 그럼 그게 직업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그 사람 평생 그거 살 수 있어요? 즐기는 건 즐기는 거예요. 그건 취미예요. 그건 내 잡이 될 수 없어요. 그럼 잘하는 걸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남보다 더 잘하는 것, 두각을 나타내는 것. 그 일이 너무 즐겁고 너무 유능하게 잘해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너 그거 참 잘하는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네. 잡이라고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요. 네. 잡이라고 했으면 좀 얘기가 달랐을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즐거우면서도 잘하는 거죠. 네, 집사님. 즐거워하면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노력하고 그것이 실증하지 않기 때문에 네. 발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즐거우면서 즐거워하는 걸 발전해서 잘하면 금상첨화입니다. 근데 나는 너무너무 가수가 되고 싶은데 노래만 부르면 사람들이 다 귀를 막는다니까요. 자기는 엄청 즐거운데. 그러면 이제 즐거우면서도 잘하면은 누구나 인정을 하고 이게 아주 분명해지는데, 너무너무 즐거운데 자아도취인 거죠. 다른 사람들은 제발 그만, 제발 이러면은
이제 그거는 직업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즐거우면서 그 즐거운 걸 계속 개발했더니 누구보다도 이걸 잘하게 됐더라. 이러면 이제 확률이 있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이신다고요. 그 길을.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제일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뭘 해도 안 돼요. 그 인생은. 좀 용서하세요. 좀 저주받은 인생, 게으른 사람은. 답이 없는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은.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그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다음 페이지. 제가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까? 그냥 어떤 골목이 나와가지고 이 길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길이 열려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뭐 어떻게 해야 내 진로를 알 수 있습니까, 목사님? 어? 손바닥에 침 뱉어놓고 이렇게 침 튀깁니까? 어느 길로 가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다른 이런 이상한 교회들이 뭐 자꾸 숫자로 보여주고 뭐 답을 보여주고 음성을 들려주고 이렇게 하나님 인도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절대로 전 공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식으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자, 종이 하나 A4지 한 장 줘보세요. 인생이 마치 하나님이 인생을 어떤 식으로 보여주시냐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이제 살기 시작해요. 이제 성장합니다. 점점 자라고 공부도 하고 뭐 결혼도 하고 이렇게 인생이 한 번에 하나님이 딱 해서 이게 바로 네 인생이다. 이게 네가 가야 될 길이고 너 앞으로 이렇게 하면서 살 거야. 이렇게 다 보여주고 가. 아니 그럼 누가 못 가겠어요? 내가 내가 몇 살까지는 고생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될 거야. 내 인생의 그림을 다 알고 있으면은 누가 예수를 믿는 게 그렇게 어렵겠냐고요. 근데 하나님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이것을 조금씩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능히 장래일을 깨닫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다 보여주지 않아요. 왜? 누가 그럼 하나님 의지해요? 예를 들면 제빌 내가 6개월 뒤에 죽는다. 그러면 6개월 동안 제 삶이 어떻겠어요? 맨날 이제 죽을 생각만 하면서 엄청 우울해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러고 6개월을 막 그러고 보내겠죠. 만약에 6개월 뒤에 제가 대박이 그럴 일은 없지만 목사인데 무슨 대박이 나겠어요? 6개월 뒤에 예를 들면 복권을 하나 샀는데 이게 100억 당첨이 된다. 그러면 제가 6개월 동안 어떻게 살겠어요? 열심히 기도할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6개월 뒤에 100억입니다. 이러고 열심히 전도하면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형통한 날도 곤고한 날도 몰라요. 감춰놨어요, 하나님이. 그냥 형통하면 감사하는 거고 오늘로. 슬프면 이 슬픔을 주신 이유가 뭘까 생각하는 거고 미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말고 알 수도 없지만 왜? 그냥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 의지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골목 끝까지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면 그 다음에 가야 될 길이 열려요. 그럼 또 그 길을 열심히 가는 거예요. 또 그 길이 끝나면 또 기도하면서 열심히 다른 방향에 문이 열리는 길로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내가 딱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전제는 내가 뭐를 찾는다. 직업에서 제일 중요한 의미는 물론 하나님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은사와 재능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게 주신 재능과 열정과 관심, 내적 외적 증거 이런 걸 통해서 서서히 그 직업적 소명으로 접근해 가야 되겠지만 보다 궁극적인 얘기를 한다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자리에 제가 가 있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직업적 소명과 사명을 발휘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면 어떤 딱 목표를 정해놓고 그게 내 직업적 소명이야. 그리고 열심히 했는데 안 돼. 예를 들면 내가 의사가 난 직업적 소명이야. 나는 병든 사람들을 고쳐줘야 돼. 열심히 재수, 삼수 내가 아는 어떤 사람 구수까지 했어요. 의사들 구수.
구수. 그러니까 주변에서 다 뜯어 말렸죠. 그만, 제발 그만. 장가도 안 가고 구수했어요. 그리고 끝내 안 됐어요. 끝내. 그러면 그 주변에서 끝까지 가봐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한 3수 4수 정도 했을 때는 그 일이 아닌가벼. 다시 생각해봐.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걸 목표해서 나는 하나님이 이걸로 날 부르셔서라고 생각해서 특정 직업을 딱 못 박아버리면 이런 스스로의 오류에 빠집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걸 믿고 그 길을 성실하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초중고 대학 성실하게 가는 겁니다. 성실하게. 다른 데 한눈 팔지 마시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럼 그 길 끝에서 또 열리는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에요. 그 길 끝에서 누군가를 만나. 그를 통해서 어떤 제안을 받고 그래서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떤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서 어떤 자리에 내가 딱 있게 됐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이곳으로 나를 인도하셨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다. 분명히 그 확신이 마음에 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직업으로 나를 부르셨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크리스천의 직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고, 둘째는 절대로 불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셋째는 그것이 철저하게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사시던 간에 중요한 것은 그 직업을 가지고 내가 성실히 일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고 증명하고 그 일을 열심히 행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계명과 법을 따라서 행하는 모든 것이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하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고, 여기서 절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감에 있어서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불의한 방법입니다. 방금 얘기했죠. 목적이 선하면 과정도 선해야 된다. 근데 세상은 어떤 식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내게 이익이 될 것 같으면, 기업의 이윤이 만들어질 것 같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목구멍에 넘어가는 것까지 끄집어서 빼먹으면서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직업 윤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엔 양심도 없어요. 그냥 다 아시잖아요. 약육강식의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절대로 불의해서는 안 된다. 불의한 방법으로 우리가 어떤 직업을 종사하면서 그것으로 이윤을 추구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 직업에 절대로 하나님의 뜻일 리가 없습니다. 그 불의하고 불법한 걸 끊임없이 합리화하면서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건 못된 사장 때문이야, 나는 그냥 단적에서 돈을 벌 뿐이거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여러분들이 술집에서 일을 하신다. 또 그리스도인이 하지 말아야 될 어떤 직장을 운영한다. 또 그곳에서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다. 정말 이제 이것은 우리가 직업을 이야기할 때, 직업적 소명을 얘기할 때 신중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겁니다. 다음에 이것이 정말 이웃을 섬기기 위한 그 숭고한 뜻이 그 직업 속에 담겨 있느냐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 일을 하면 할수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손해를 보고 손실을 입게 되고 괴로움과 고통을 맛보는 일이, 내가 그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이러면 그것은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이웃에게 그것이 그들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그들의 재산을 증식시키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는 철저하게 이 정신에 근거한 직업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 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될 기본적인 그 직업 의식 혹은 직업적 소명의 기본 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벗어나서 생각하면 이미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직업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왜 해요? 돈이 되니까. 돈을 많이 주니까. 그래서 이 바른 직업, 그리스도인의 바른 직업을 이야기할 때 가장 경계하셔야 되는 것이 돈의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돈의 유혹에 내 양심을 팔아버리고 내 신앙을, 내 영혼을 팔아버리게 되면 끝이에요. 네. 여러분, 그래서 참 이제 무거운 얘기를 하자면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았습니다. 아니었던 시대가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줘 보십시오.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대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같이 세상에 두 다리 뻗고 이렇게 편안하게 돈 많이 벌면서 그럼 목사님 요셉은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시기. 요셉이 부자의 대명사예요?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자적인 위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그 자리에 있어야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처럼 대박나세요. 이런 설교는 다 가짜입니다. 꿈쟁이 요셉에 대해서 꿈을 꾸세요. 하나님 다 이루어줍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에다 박아놓고 그를 통해 굶어 죽을 수 있는 이스라엘의 자기 형제 가족 아버지를 그를 통해 먹여 살리고 이스라엘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는데 구속사적으로 그를 그 위치에서 쓰신 것뿐입니다. 그러면 구약에만 나오는 그 많은 족장들의 성경이 복을 준다는 약속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잠시 우리가 받는 위로를 소망하기 위한 그런 축복의 메시지지,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직업을 갖는 목적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의 떼부자 복을 받아서 그런 차원에서 성경의 모든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칼빈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이 부에 대한 개념을. 사실 그리스도인은 살고 죽는 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먹게 하실 이도 하나님이고 굶게 하실 이도 하나님이에요. 성경의 신명기와 레위기에 많은 말씀이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너의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는다. 그 복이 대박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운다.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너의 먹고 마시는 건 내가 책임을 진다. 네가 어떻게 살든 네가 길거리에서 사과를 팔아도 그 사과가 오늘 네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분량의 사과가 팔려 나가도록 내가 마케팅을 잘해가지고 내 회사가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기업에 길을 열어서 바이어를 붙이고 그것을 사겠다는 사람들을 그 가게에 보내고 그 사업이 잘 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세요. 뭘 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고. 그래서 제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내 직업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자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면 그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 그를 있어야 될 그 직장 가운데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그가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근데 이 사실은 집어치워 놓고 어렸을 때부터 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부모님이 공부해 너 커서 뭐가 될래?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그 얘기도 분명히 공부하라고 얘기해야 되지만 결국은 그렇게 공부하라고 하는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성공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그거 하나였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돼 이렇게 얘기 안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대의를 실천하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서의 직업이다. 그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선행을 행할 수 있는 수단과 도구로서의 또 직업이고 우리의 직장이고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얻는 소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이 주일 성수에서 예외가 되는 이제 사람들을 공직자로 보는 거예요. 공직자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경우들을 예외로 두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려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의사나 혹은 이 사회 공공의 그 어떤 그 선을 위해서 기여하는 이런 직업, 뭐 소방관, 경찰, 군인 뭐 이제 이런 경우죠. 그러면 이제 칼빈은 이런 주일 성수에서 칼빈이 굉장히 좀 독특한 표현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기업에 그런 일을 종사하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지 못한다면 자기가 한 날을 주일로 정해서 그 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칼빈이 훌륭한 분인데 그분이 말씀한 것 중에 때때로 약간의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그러면 따로 자기 한 날을 혼자 어떻게 거룩히 지키나요? 자기 혼자 어떻게 예배를 드리죠? 성도는 공적 예배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든 성도와 교제하고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고
교회라고 하는 이 강력한 유기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는데 나 혼자 어떻게 예배를 드리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칼빈이 그걸 어떤 중요한 대안으로 얘기는 했지만 그 대안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 치열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참 이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공직에 있는 지체들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근무가 걸리면 수요일이나 금요일 기도회로도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하고 이거라도 붙들어야 된다. 근데 말이 그렇지 파김치가 돼서 밤새도록 일하고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교회에 나와야 된다.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당해보지 않고는 모르는데 이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경건에 뒷걸음질 치게 되면 총체적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겠습니까? 안 찾아오겠습니까? 참 어려운 부분. 그러니까 이런 공직의 부름을 받아서 직업적 소명을 가지고 섬기려고 한다면 더 투철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방편을 사모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남보다 훨씬 더 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앙적 누수를 잘 해결하면서 하나님을 붙들면서 속히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 계속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지.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있다가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이제 이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현실 목회에서 제가 경험하면서 그런 상황들을 볼 때는 이제 이런 우려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그리스도에는 성공과 부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서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성도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안 믿는 자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잘려. 너 계속 회사에서 그따위로 하면 넌 잘린다. 아무도 너 그렇게 하는 거 원치 않아. 가끔 이제 신앙의 선배들이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여기서 잘려야 됩니까? 계속 다녀야 됩니까? 저는 끝까지 불의한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투쟁하고 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한 결과가 아웃이라면 기꺼이 떠나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또 다른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저는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길이 아닌 길을 신자가 타협하고 비굴하게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계속 가서는 안 되고 그러나 끝까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불의하고 불법한 곳에서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할 수 없. 난 이걸 거부합니다. 법대로 하십시다. 바르게 하십시다. 계속 건의하고 그 일을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좋은 반응이 일어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미스터 김이 얘기하는 이 김대리가 박 과장이 얘기하는 게 틀리지 않습니다. 이런 나의 무리들이 의의 무리들이 생겨서 그 회사에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면 그것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반대 방향으로 혼자 그렇게 얘기하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명이 있는데 이 4사람이 계속 공금을 횡령하고 해먹는데 이 사람 크리스찬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4사람이 이 한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그러지 맙시다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 4사람이 이 사람을 잡아먹어버립니까? 우린 이상적으로 이 하나가 넷을 이길 거야. 이 넷을 변화시킬 거야. 이런 기대를 갖지만 세상 그렇지 않아. 이 하나를 죽여버리는 거죠. 저것만 찍어내면 마음대로 해먹을 수 있다. 없애버리자. 이게 세상이잖아요.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은 떠나야 돼. 사표를 내고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그 시대에 다른 이방인들과 함께 길드에 소속이 돼서 경제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길드라는 게 말이 길드지 하나의 종교단체 같은데 그래서 그 길드마다 섬기는 우상이 있었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는 다 음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럼 내가 그 길드에 소속이 돼서 경제활동을 하려면 그 우상을 믿고 함께 그 우상에게 음란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크리스찬이 어떻게 그렇게 해요? 나는 이 길드에서 탈퇴합니다. 그럼 길드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은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게 되면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굶고 있는 공동체 성도들에게 다 나누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이제 소유의 개념이 사라진 거죠. 초대교회 안에서는. 누구든지 제 것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팔아서 다 나눠야 되는 거예요. 다 굶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돼 버린 사람들이죠. 크리스찬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길드에 들어와서 우리가 시키는 우리의 신을 믿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우리 조직 안에서 너희가 일하지 않을 것 같으면 너희들은 경제활동 할 수 없어. 그게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직면했던 현실입니다. 그럼 만약에 오늘 이 시대에 미국에서 재작년에 있었던 일이죠. 동성애자들이 와서 베이커리에 와가지고 우리 둘이 결혼하는데 케이크 만들어 주셔. 베이커리 사장이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우리는 동성애자들 위해서 케이크 만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고소했습니다. 어디까지 갔죠?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대법원에서 무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혐의를 벗게 됐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사가 되겠다. 난 선생님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법고시란다. 사범대 나와가지고 임용고시 봐가지고 선생님이 됐어요. 정말 얼마나 선생님 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딱 해서 이제 학교 딱 갔는데 자 젠더 교육 시작합니다. 무조건 선생님들 저 아이들한테 우리의 성이 몇 개라고 20몇 가지라고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남성 여성 얘기하지 마. 자, 이런 식의 이제 교육을 아이들에게 하라고 학교 당국에서 이제 선생님들에게 주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크리스찬에서. 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우리 피부에 아주 와닿는 문제들입니다.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고요. 만약에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동성애자들을 비판하거나 동성애자들 지옥 갑니다. 예수 여러분들 다 사법 조치 당하는 거죠. 목사부터 설교하면 캡처돼가지고 고발 조치되면 목사가 이제 벌금을 맞든지. 이게 우리의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직업의 현장에서 우리의 신앙을 걸고 이제 내 믿음을 지킬 것이냐 타협할 것이냐의 문제 앞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유럽은 이미 20년 전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이제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차곡차곡 다가오고 있는 거죠. 응?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그 자리에 갔는데 한 달 만에 이제 옷을 벗어야 되는 상황이 올 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직업을 고민하는 여러분들에게 직업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의 무장이 더 중요하다. 왜?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그것으로 나의 생계를 내가 책임질 것이냐 반드시 이 선택의 기로에 설 날이 오기 때문에 그 전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먼저 준비되지 않으면 반드시 거기서 배도를 하든지 살 길을 찾게 되는 이런 이제 곁길로 가게 되는 문제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궁극의 도우심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길이 아니면 안 되고 이 직업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불신앙적인 생각을 접으시고 이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로 하여금 먹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다른 길을 여신다. 절대로 우리를 굶게 하시지 않는다. 굶어 죽어야 되는 상황이면 죽어야 되겠지만 지금이 그런 환난과 핍박이 극에 달하는 때가 아니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길을 열어서 그 길로 가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안위를 책임지신다. 믿어야 됩니다. 제가 분당에 있을 때 제 옆에 친구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직접 해준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름이 지금 아직도 국정원인가요? 예, 국정원인가요? 전엔 안기부였죠. 예, 근데 좀 오래된 얘기인 것 같아요. 안기부에서 비밀 문서를 다루는 사설을 뽑는데 5명이 최종 선발이 돼가지고 이제 그 제일 높은 사람에게 이제 면접을 보는데 딱 보니까 5명이 전부 다 종교를 안에 기독교라고 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보통 내기가 아니죠. 5명 딱 앉혀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 주일날 국가에 중요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문서를 처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딱 물어봤는데 이 친구가 예? 그리고 그럼 답을 못하니까 옆에 얘는 그래요? 그러면 새벽 예배 드리고 와야죠. 옆에 당연히 국가 일 우선인데 와서 그 일을 해서 4명은 전부 다 오겠다고 대답을 하고 이제 돌아가서 2주일 뒤에 통보한다. 그리고 이제 4명한테 질문하고 난 다음에 그 교회 다니는 형제한테 다시 너 아까 대답 못했지 얘기해봐. 그랬더니 형제가 저는 출근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알아서 가. 이렇게 된 겁니다. 2주 뒤에 통보가 왔는데 그 친구가 됐어요. 그래 이제 가서 그 친구를 불렀어요. 이 이제 제일 높은 사람이 국정원장이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왜 뽑은 줄 아느냐? 국가의 기밀 서류를 다뤄야 되는데 이 네 놈은 다 지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지들이 믿는 하나님 예배는 뒷전이고 나한테 온다고 한다. 뭐 국가를 위해서
보니까 이 네 놈은 다 서류고 나발이고 다 팔아먹을 놈들이고 딱 보니까 네가 진짜 같다. 그래서 내가 너를 뽑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 면접을 보고 온 날 예배당에 와서 목사님이 안에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예배당에 통곡하는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 형제가 와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면접 너 죽 썼구나 이러고 이제 물어봤는데 그게 아니라 목사님 제가 베드로입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왜? 무슨 일이 있었냐? 물어봤는데 그때 대답을 못해가지고 한 바퀴 돌고 다시 자기한테 물어봤는데 그때 제가 대답을 했는데 면접을 마치고 교회까지 오는 시간 동안 너무너무 자기가 그게 괴로웠다는 거죠. 응? 그 짧은 순간 자기가 막 갈등하면서 교회를 예배 드리는데 아니야 나와 갈등하다가 한 바퀴 돌고 답은 했지만 그렇게 비굴한 자기 자신의 그 믿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너무 그게 괴로워서 통곡을 하면서 교회에 와서 기도를 했는데 2주 뒤에 웃으면서 여차저차해서 목사님 제가 뽑혔습니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믿겨지지 않는 얘기죠. 싫어합니다. 제가 그 목사님께 직접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은 게으르고 나태한 자에게 길을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행수를 바라는 자에게 절대로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정말 그의 삶의 목표와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 있고 그가 그것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를 각오와 그 대가를 준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길을 열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이런 얘기해요. 경쟁률 이런 얘기하세요. 목사님 경쟁률이 500대 1입니다. 그리고 몇 시간 안에 하지 않으면 불리해집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주 담대한 믿음이 있어요. 500대 1이라도 그게 네 거면 네가 된다. 그리고 시간 갖고 그러지 마라. 네가 될 거면 늦게 제출해도 되고 빨리 제출해도 되고 그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거면 네가 뭔 재주를 부린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했으면 네게 되는 거다. 아니 우리가 왜 자꾸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거에 신경을 쓰냐고요. 이렇게 안 하면 안 돼요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그냥 옵션이에요. 내가 알아서 다 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안 도와주시면 재미없습니다. 내 교회 안 나갑니다 앞으로. 하나님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 말씀과 법을 따라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 안 되는 걸 되게 하시고 없는 자리를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있게 하십니다. 우리를 꽂아 넣으십니다. 요셉처럼. 또 그 누구의 왕후 에스더처럼. 예? 우리는 이걸 믿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거. 내 재주를 믿는 게 열심히 노력하되 내 노력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땅에서의 직업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그게 어떤 일이든.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직장을 주시되 먼저 그들에게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팔아먹지 않을 수 있는 절대적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게 이제 더 중요한 기도가 분명히 되어야 한다는 거죠. 몇입니까? 질문 받겠습니다. 네네. 아담이 하나기 전에 그러면 아담은 그냥 놀았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나 이런 네네. 네. 장교물들에게 이런 것을 어때서는 그렇죠. 이런 네네네. 네. 그 일이 하나기 전에 어떤 그 노동도 분명히 있었어요. 네네네.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이 이거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 안 했으면 아직도 우리가 빨개 먹고 살았을까요? 아직도 우리가 과일 다 먹고 살았을까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안 했어요. 그러면 타락을 하지 않은 아담과 하와는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기후 변화도 없고 그냥 지상 낙원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타락을 하지 않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가 여전히 빨개 먹고 그렇게 살았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놀라지 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빨개 벗고 살았을 것이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다. 네. 네. 전제를 하는 건 옳지 않다. 이건 제 주장이 아니에요. 네. 네네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우리의 삶을 그분이 통치하고 섭리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건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성경이 안 나오는 거니까 얘기할 수 없는데 제가 추론하고 또 이런 주제에 대해서 얘기한 저명한 신학자들의 논리는 이것입니다. 빨가벗고 살지 않았다는 거죠. 왜? 사람이 빨개벗고 다니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생채기가 나기도 할 거잖아요. 살다 보면. 그럼 당연히 옷을 만들어서 입었을 지능이 있었기 때문에 옷을 만들어 입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타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일을 하는 게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스트레스를 받는 이런 게 아니라 아담에게 하나님이 그 생물들을 불러서 이름을 다 지었잖아요. 아담이 맨날 며칠 머리 싸매고 코피 터지게 고민하면서 이름 지었다고 성경에 나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철한 지혜를 가지고 그야말로 그냥 그 일들을 아주 가볍게 간단하게. 예? 네. 그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은 거는 네. 그 맨 처음에 서로 수치감을 느껴가지고 네. 옷을 입은 거예요. 그렇죠. 이제 죄를 짓고 서로 벗은 것을 보고 예. 서로 수치감을 느끼지 않는 한 네. 옷을 안 입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우리 몸은 수치만을 위해서 옷을 입는 게 아니고요.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입잖아요.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지성이 타락하지 않았을 때 더 고도로 발전하면 인간이 이렇게 벗고 있는 것보다 인간이 더 품위 있게 자기를 꾸미고 더 단정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우리가 타락한 생각을 가지고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타락하지 않았다면 더 고도의 지성을 가지고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는 물질 문명을 또 이루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넘치는 지식과 지성을 가지고 그 아덴 동산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도. 근데 이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추론이에요. 근데 충분히 저는 타당성, 인간이 그렇게 빨개벗고 지금도 그렇게 살았을 거다. 네네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성경에 6일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7일에 안식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타락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도대체 얼마나 살다가 타락을 했느냐를 참 우리가 그 뭐 성경에 그 기간을 얘기하지 않고 있으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동산에 뭐가 있었으니까요. 뱀이 있었으니까요. 네. 네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까지 그럼 애 낳아라, 뭐 밥 해 먹어라, 지금은 화장실 가서 똥 쌀 시간이다 이렇게 하시진 않는 거죠. 예.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뭔가 하나님의 중요한 뜻을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하실 수 있어도 인간에게 지정의를 줬을 때는 살아봐라. 내가 나의 형상을 따라 너희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준 지정의를 가지고 이 땅에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한번 살아봐라.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게 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시 상태의 걸 가만히 유지하고 있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 주신 그 넘치는 지정의를 도대체 어디다 쓰겠냐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인간이 고민하다가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다, 낫겠다, 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겠다라고 했다면 많은 것들을 발전시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 주신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이 동산을 이렇게 꾸몄습니다. 라고 하지. 계속 빨고벗고 이렇게 우리가. 그건 아니. 근데 그건 제 생각이니까, 예, 진리 아니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 힘들어 하지 마세요. 네. 그런 수치감을 모르기 때문에 벗어도 별 문제가 없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뭐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부모님 옷을 입기 시작하고 그러는데 예전에 보면 거의 뭐 벗은 상태로 많이 이제 어렸을 때는 그렇게 이제 빨리빨리 죽었죠. 예, 그 병균에 노출되고, 예, 뭐 이렇게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니까 아무나 막 주워 먹고 하다가 다 일찍 죽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입고 안 입고 하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그건 어린아이인데 지성이 어린아이니까 벗은 걸 모르지만 아담과 하와는 고도의 지성을 가진 사람인데 어린아이 상태가 보면은 네. 영혼이 좀 처음에 보면은
그래도 성인들보다는 깨끗한 상태라고 보거든요. 네네. 물론 죄인이지만 네네. 그래도 그런 많은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를 많이 겪지 않는데 그런 아이들이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미국에는 그런 종교가 있어요. 제가 입에 올리기 뭐하지만 예배당 딱 들어가면 다 100% 탈이에요. 목사부터. 그래서 순수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네, 그런 종교가 실제로 있습니다. 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 벗고 산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집사님. 아까 이제 켈빈이 얘기를 네네네. 하루를 예. 네. 두 가지로 했거든요. 네. 켈빈이 네. 마이크 좀 주세요. 첫 번째는 켈빈이 저는 불가능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불가능하다. 네. 아니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에요. 두 번째는 그렇게 온전히 하루를 다른 날을 내라.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주의를 못 지킬 거면은 그 주의 아니냐 온전히 하루를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라. 만약에 후자라고 하면 지금 우리 현재 세상에 이렇게 사람들도 하루를 좀 쉬어야지 성의적으로 네네네. 좀 일도 잘하고 좀 노력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다고 하면 하루를 그런 시간을 정할 시간을 갖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집사님 그걸 만약에 열어주게 되면 이제 무교회주의도 나올 수 있고 이제 성경 예배 해체도 이제 해체를 정당화하는 경우 내가 예배 드리면 예배다. 내가 교회인데 이제 이렇게 이제 인간이 얼마든지 상상의 나라를 펼쳐서 이 공예배의 개념을 파괴. 지금 보세요. 비대면 예배 열어주고 난 이후에 한국교회 30-40%가 복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계속 비대면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나오라 그래도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얼마든지 그렇게 그것을 허용하면 그것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을 찾아서 얼마든지 그것들을 더 타락시키거나 변질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데 왜 칼빈 선생님이 그걸 강구하셨을까?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인데. 그러니까 그 원리대로만 잘 그렇게 지킨다면요,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네, 그건 이제 돌아가신 칼빈 선생님한테 어떻게 여쭤볼 수도 없고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네네. 그거는 불가능하니까 네네. 그냥 주님의 날을 하루 정한 날을 그대로 성수를 하고 네. 그대로 지키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네네. 그러면 이거를 위에서 예를 주기 시작하면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네. 그런 수많은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게 참, 예. 그래서 참 위험한, 그러니까 칼빈이 기독교 강요 전체에서 사람이 뭔가를 정해서 임의대로 인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바꾸려고 하지 말라고 그 얘기를 수십 번도 더 해요. 그리고 칼빈이 죽으면서 오죽하면 유언이 먼저 하세요. 아무것도 바꾸지 마라 했어요. 아무것도 바꾸지 마라.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 어떤 것들을 고안해낼 때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편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볼 수 있어요. 이쪽으로 간다는 거죠. 항상. 거의 항상 인간은 하나님께로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형편과 처지가 내 상황이 이러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인간은 항상 그쪽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원치 않으시는 거죠. 10분간 쉬었다가 마지막 강의 하겠습니다.